오늘 제목은 하루밖에 없다면 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이 본문에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자기 자신의 모든 자산을 통하여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에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이라고 잠언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과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은 위를 절대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로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예체천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이십니다.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신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천지의 주재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한에 감히 누가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돈 좀 있다고, 재정이 좀 풍부하다고, 또는 건강이 있다고,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오만 불순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후회감이 없도록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일 하루밖에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 주의력을 가장 잘 끄시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 탐심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 농사를 잘 지어서 기대 이상의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모자라서 다 쌓아 넣을 곳이 없게 되자 그 부자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작은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내 모든 물건을 쌓아두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 영혼을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묻자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오, 내 영혼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거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금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자고 자기 육신에 대하여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는 세상 모든 물건을 남겨두고 너는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며 그 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 부자가 아니며 다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시간과 정력과 정신을 모두 이 세상을 위해 다 낭비해버리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외의 이 부자는 앞으로 하루도 못 살 사람인데 세상 것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황금을, 사람 대신에 쾌락을, 영생 대신에 안일함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일 하루밖에 더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래전에 미국의 모 방송국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소련에서 미국을 핵공격을 해오는 것에 대한 가상 드라마를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물론 추리 소설입니다마는 너무 생생하게 감동을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때 한 집사가 줄 예배에 참석해야 할 시간에 그만 이 라디오 소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듣고 있다가 그것이 드라마인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 진짜로 소련에서 미국을 핵공격해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깜짝 놀라서 피난을 간다는 것이 그만 자신의 교회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집사는 설교를 중랑시키고 여기저기 왕왕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 종말이 왔다고 이러고들 있을 때가 아니라고 빨리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다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혹 다음 주일에도 우리 중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자가 내가 만일 내일 죽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함축해서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의 제 확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제 죽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보세요. 아멘 소리가 몇 분밖에 없잖아요. 다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나 그의 세례받은 것이나 그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던 것은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심판받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지옥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은 나의 소망은 예수님의 보혈가에 예수님의 그 구원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아멘.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열매로 심판한다면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서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무에 대한 그 수행을 잘못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만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서 자신에게 묻기를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정정히 꿇고 기도하기를, 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어지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시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 그들의 교회에 활동적이고 또는 충성된 교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다 말았다 하는 사람은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위선자들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교회에 위선자들이 없지는 않으니까요. 논에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끼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위선자가 있습니다. 의사들 중에 위선자가 있다고 아플 때 병원에 안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교사들 중에 위선자가 있다고 해서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 그 한 줄을 샀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해서 그 후부터 계란 먹는 것을 포기해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스필전 목사님은 사과 가수원을 가지시고 농사를 지으셨는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사람이 그 가수원에 들어와서 사과를 훔쳐가면서 사과를 몇 개 맛을 보더니 이 사과가 쓰고 맛이 없으니까 아예 뭐 사과를 다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스펠전 목사님이 가수원으로 내려가서 사과를 한 방울이 가지고 그 이웃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그 이웃 사람이 목사님을 보고 부둥켜 안으며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를 따서 먹었는데 사과가 너무 작고 맛이 없어서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 나는 가수원 입구에는 맛이 없는 돌사과를 심어서 도둑들을 몰아내게 하려고 좋은 사과는 아주 전 깊은 곳에 심어두었는데 이것은 맛이 좋은 사과나무에서 따온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가장자리에는 돌사과와 같은 위선자들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 교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보면 달고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밀과 가라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에 가서 내가 갈라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람이 섞여 있다고 해서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자들은 추수 때에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사람도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부정한 짓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등 그날 밤에 3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영향으로 생겨난 선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가 기도하여 이 나라와 세계가 북의 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얻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그렇게 했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주저할 필요 없이 충성스러운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후회가 없으려면은 교회의 진정한 교인의 반열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온다고 빠지고, 좀 팔다리가 저리 있다고 빠지고, 이것저것 이유를 들어서 빠지고, 행렬의 이유가 없는다고 이유를 찾아서 빠지고, 멀다고 빠지고, 이런 건 자신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감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여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또한 공동체이므로 모두가 한 가지씩 그 이상은 다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화초도 가꾸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가, 찬송가, 식당 봉사와 여러 가지를 통하여 방송과 음량을 통하여서도 봉사하시는 분이 있기에 이 공동체는 운영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은 더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재정적인 문제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일 죽을 텐데 돈 문제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돈 관계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빚을 지거나 남의 돈을 떼먹은 채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부채를 지는 일이 있다면은 가급적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빚을 지고 갚을 수 있는데도 힘을 다해 갚지 않는다면 그 상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만 앞세우는 그런 부정직한 사람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돈 관계에 항상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면에 믿을 수가 없고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굳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두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밤낮 주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빛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버는 수입의 10의 1은 11조라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수입의 11조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행령하는 것이지요. 더 표현하면 도둑질하는 행위요. 복받지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10의 1은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목소리가 아주 적게 나오는 거예요. 11조는 드린다고 하기보다 마땅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배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는 버릇을 가져야 다른 모든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11조 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11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물질이 깨끗해야 합니다.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물질 앞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지치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게 얼매여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한다면 그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들 그렇게 훌륭할 수는 없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수단이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거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내가 넘지 못하는 산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넘으시면 우리는 능히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모두는 주님의 범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뭔 걱정하세요? 그런데 환경을 보니 걱정 아니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두 팔 자꾸 그래서 일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형년의 힘든 역경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주님의 팔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네가 기도한 거는 이미 다 얻은 거라고, 그렇게 응답받은 거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 믿고 사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은 맺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은 죽기 전에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곡히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을 날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늘 다니던 마트에 가서 주인과 종업원들을 한 사람씩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며칠이 있으면 죽습니다. 불과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난 좋으신 예수님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내가 말하는데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매일매일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불러가시면은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큰 감화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가 1년 동안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전도한 것보다 더 깊은 감동을 그들은 받았기에 그들은 교회를 나올 수 있었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하지 아니하십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기회가 너무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늦기 전에 우리 주위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성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이 진정으로 천국에 갔을 때 당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돈 버는 것도요,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부자처럼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하루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아마도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하루 이상 더 산다고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보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보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사고로, 익사사고로, 심장마비로 각종 모든 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웃으며 농담하며 오늘 아침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에 시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좀 깊은 나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꼭 와서 앉는다고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곧 하나님과 사람과 이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부디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위로부터 소환장이 오면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몸된 성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면은 훗날 주님 앞에 가서도 나는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밖에 더 못 산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보다도 천국을 소유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런 서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